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눠보실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나의 온전한 열정과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 박수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마음에 살아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의 기쁨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옵시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으로 인하여 불평하기보다는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준비팀 겨울 수련회와 청년부 겨울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청년부 단기 선교팀을 통해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금주 금요일에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있는 황인면 이상희 선교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라오스의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 전하시는 이건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회를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복음적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집적인 훈련 과정에 온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김과 헌신에 동참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음센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꿈꾸게 하시고 재정과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주의 복음 들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최하영 선교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에 복음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부교육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태신앙으로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아오던 제게 어느 순간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둘 곳도 의지할 곳도 없어 사무치게 외로웠던 그때 수요 한마음 기도회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에 오기 전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수요 한마음 기도회를 통해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사과입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부 오전 7시 20분, 2부 오전 9시 10분, 3부 오전 11시 10분, 4부 오후 1시, 5부 오후 3시이며 미래준비팀 예배 시간도 동일하게 1부 오전 9시 10분, 2부 오전 11시 10분, 3부 오후 1시에 드려집니다. 특히 예배 인원 분산과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 1부와 4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은혜로운 4부 예배를 위해 더 새로워진 찬양팀 더 콰이어 팀원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평신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제자반과 44기 전도폭발 훈련생 모집 마감은 오늘까지이며 성장반과 1대1 동반자반, 양육자반은 다음 주가 신청 마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비전기도회 이번 주 강사님은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이성의 선교사 파송 예배가 금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라오스로 파송되는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선교 기도 카드는 각 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바이디 중국에서 14년 동안 사역하고 더사랑의 교회 다문화 선교부에서 10년을 섬긴 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라오스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14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땅에 찾아와 우리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셨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도 인도 차이나 반도의 슬픈 진주라 불리는 라오스로 가서 교육과 의료를 통해 라오스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좋은 이웃으로, 존경받는 스승으로, 함께하고픈 동역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라오스 친구들 많이 사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고 싶어요. 라오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가 되도록 저희 가정과 라오스를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정호숙 권사의 장남 장민석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서초 라시타 시어터 그랜드 볼룸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순장 및 교사 수련회 안내, 제1회 이음학교 후원의 밤 안내, 담임 목사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회 이음학교 후원의 밤이 2월 8일 주일 오후 5시 반에
이음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보 8번 광고를 참고하셔서 이음학교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에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회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한과 판매를 3주간, 오늘부터 3주간 진행합니다. 다음 주에는 권사회에서 떡과 기름을 판매할 예정인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교회 교적 사진 업데이트를 위해서 본당 1층 로비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이인호 목사님께서 아기 축복 기도해 주신 후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승헌 유지영 성도 가정의 신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이 아이 주께서 주신 귀한 선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아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아이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세상을 축복하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침을 흘렸어요. 네. 두렵고 떨림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 아빠의 손길을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네. 얼마나 소중한지요. 날씨가 참 추운데 또 예배당에 달려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알바 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30 세대 10명 중 무려 9명이 운세를 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 딸이 하는 말이 회사의 주변 동료들 대부분이 타로 점을 보고 5만 원씩 하는 전방에 돈을 쓴다는 겁니다. 유명한 사이트는 3년치 예약이 차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만큼 오늘날 젊은이들이 불안하다는 것이죠.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판사 이한영이라고 해요. 예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죽었다가 10년 전 모습으로 살아난 판사가 앞으로 1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면서 불의한 자들과 싸우는 스토리입니다. 이런 드라마가
왜 인기 있을까? 현실에서는 한치 앞을 몰라 불안한데 드라마 속 주인공은 이미 가본 길을 걷죠. 거기서 대리 보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상상일 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불안해서 점을 보지만 볼수록 더 불안해질 뿐이죠.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의 노래가 나오죠. 당시에도 우상을 쫓고 점을 보는 많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간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의 고백이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운세가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과연 그분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첫째로 목자는 지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이 말씀은 초점이 쉼에 있어요. 풀과 물은 양에게는 양식이죠. 그런데 시인은 먹게 하신다는 단어가 아니라 눕게 하신다, 또 쉴만한 물가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그를 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대관령 목장 같은 어떤 초원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길의 언어들이 등장하죠. 인도한다는 단어가 여러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자와 양떼는 먼 집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중입니다. 양들은 낮에 뜨거운 해와 밤에 추위가 있는 광야를 지나서 여정에 지친 상황이고 목자가 그들을 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지금 그 양떼들을 눕고 쉬게 하는 곳은 바로 먹을 풀과 마실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배가 불러야 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매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공급해 주신 것만 바라보면 그것은 아주 작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하지?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내년은 어떻게 하고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에 잠이 못 드는 것이죠. 전쟁 때의 어느 수용소의 고아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손에 빵을 하나씩 쥐어주니까 그제서야 아이들이 잠을 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눕고 쉬지 못하는 이유는 내일 걱정이 있기 때문이죠. 내년 걱정이 있고 은퇴 이후에 걱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공급은 일회성이 아니고 일시불이 아니고 매일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매일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피신했을 때 시내가 마르기까지 매일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주었습니다. 시냇물이 마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서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매일 그날 양식을 3년 동안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오늘만 먹이시는 분이 아니고 어제까지만 먹이시는 분도 아니고 내일도
1년 후도 은퇴 후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가 나를 누인다는 거예요. 매일 공급하는 목자로 인해서 그분을 바라볼 때 드디어 다윗은 누울 수 있고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내 삶의 목자가 되려고 하면 쉬지 못해요. 쉼이 넉넉한 연봉과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힘센 아빠가 가장 잠을 잘 자는 게 아니죠. 아빠가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한 아기가 새근 잠을 자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를 매일 돌보시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드디어 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내 영혼은 이 육체와 분리된 영혼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네페시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 전체, 생명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소생시킨다는 것은 2절의 결과겠죠. 쉬게 했으니까 이제 3절에 소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생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 지쳐서 쇠잔에서 꺼져갔던 생명에 다시 삶의 활력이 돋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삶이 다시 활기를 찾는 것은 단지 이게 먹고 잠잔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죠. 육아에 지친 딸이 어느 날 친정 엄마 품에서 다시 소생하는 것은 단지 먹고 쉬어서가 아니라 그 손길에 담긴 이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해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지죠. 그래서 정신없이 그냥 잠이 들고 기절을 해버리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워서 떡과 물을 먹이고 잠든 그를 또 와서 먹이고 그렇게 3일 동안 먹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깨워서 그 떡과 물을 먹이고 또 한참 자면 또 와서 어루만지면서 그를 깨우고 마치 그 공부에 또는 어떤 회사 일에 지쳐 쓰러진 자녀를 어루만지면서 엄마가 깨워서 얘야 밥 먹고 자야지 뭐 이런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천사가 엘리야를 와서 먹이고 이와 같이 목자가 우리를 먹이고 채우고 마시우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으로만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육체로만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자비로운 손길로 때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육체적으로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줄 때 비로소 우리가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소생한다는 것은 이 양이 상처에서 회복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목자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양을 이 우리로 들여보낼 때 이 막대기 아래로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하면서 숫자를 셀 뿐 아니라 그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부르며 하나하나 어루만지면서 어디 찔린 데는 없는지 상한 데는 없는지를 다 살펴보고 기름을 바르고 치료해 줍니다. 이와 같이 목자의 품 안에서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분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고 박완서 작가가 생전에 5 자녀 중에 유일한 아들, 외아들이죠. 의사였던 25살의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 아픔을 담은 일기가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에 정말 가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밥도 못 먹고 슬픔 속에 살아가던 그녀가 어느 날 수녀님의 권유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조금씩 회복돼서 드디어 이 밥이 넘어가던 어느 날 백자 필통에 밥이 되어라 라는 글귀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써요. 그때 나는 몇 날 며칠을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찾아 대들고 몸부림쳤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한 말씀만 하시라고 애걸복걸도 해봤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아마 어쩌면 뭐라고 하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귀가 꽉 막혀 못 알아들었을 뿐. 아마 하도 답답해서 주님은 몸소 밥이 되어 찾아오셨던 것이다. 우선 먹고 살아라 하는 응답으로. 그렇지 않고서야 그 지경에서 밥 냄새와 밥맛이 그렇게 감미로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깊은 상처 속에 있어도 이렇게 밥이 되셔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목자는 다시 일어나서 길을 가게 하죠. 여기 3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여기 의의 길은 올바르고 안전한 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광야에서 양떼들은 언제나 이 길을 잃을 수 있고 또 위험에 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을 올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 이 양을 잃어버리면 자기 명예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명예를 걸고 양을 지키고 양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은 나서고 사자와 곰이 움켜가도 싸워서 구해내고 낭떠러지도 마다하지 않고 양을 구하러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위험한 광야 인생길을 어떻게 안전하게 걸어갈까? 손금을 본다고 될까요? 관상을 보고 운세를 본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게 먹이시고 눕게 하시고 돌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소생케 해주시고 일어나서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가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골짜기를 지나서 축복의 목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지금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지금 분명히 목자가 의의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는 걸까요? 이 뒤에 바로 5절에 보면은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하, 다윗의 삶 속에 사망의 골짜기는 원수로 인한 것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어요. 그러면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기보다 더 빛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의의 길로 가면 점점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가기 시작하니까 소년들이 다윗을 보고 그에게 왕의 위용과 지혜와 그런 품격이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어느 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용맹스러운 존재로 나타나고 장군이 되어서는 가는 곳마다 지혜로 행하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는 의의 길은 단순한 도덕적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시편 1편에서 본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즐거워하여 묵상함으로써 그 분께 뿌리를 내려 그분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그늘이 되어주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번민하고 포악하고 시기에 사로잡힌 인생이 됩니다. 이 그늘이 되어주기는커녕 가시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불공평하게 하고 괴롭히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울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다윗이 경험한 게 무엇인가 보세요. 4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여기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여기 이게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게 앞에 그가 평화로운 여정의 때에는 그가 나를 인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주가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다윗이 너무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주님께서는 더 가까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두운 밤길에 무서워해서 아빠 옆에 붙으면 아빠가 그 손을 콱 잡아주듯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와 함께하는 목자의 손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거 보세요.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여기 지팡이는 목자가 갖고 다니는 긴, 끝이 이렇게 구부러진, 그래서 이것은 양떼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갈까봐 이렇게 그 목을 당기기도 하고 보호하는 용도의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끝이 날카롭게 생긴 단단한 나무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것인데 이것은 양을 늑대나 물어가려고 하면은 목자가 그를 싸우는, 내쫓기 위해 싸우는 그런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양떼를 보호하고 또 양떼를 위해 싸우는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 옆에 가까이 계시는 거,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그 어려운 길을 갈 때, 대적과 원수가 자기를 그럴 때 주님이 친히 보호하고 맞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기 시작할 때 신기하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미갈이 다윗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사울의 포위 작전을 미리 알게 해서 피하게 하시기도 하고, 한 번은 십광야에서 이제는 붙잡히기 직전인데 갑작스럽게 블레셋이 침공을 해서 사울과 군대가 물러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아둘람 굴에 억울한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그의 군대가 되고,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을 통해 나발을 향한 사사로운 복수도 맞게 해주시고, 이와 같이 참 기가 막힌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절묘하게 빠져나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은 이 사울은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다윗을 보호하고 싸우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위험과 대적을 완전히, 결국은 그렇게 하지만 완전히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에서 그를 지켰다는 거예요. 안위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결국은 그 골짜기를 다 지나가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떼들이 산 아래에서 풀을 뜯다 보면은 이제 계절이 바뀔 즈음 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여름이 오고 저 산 등성이 고원 쪽에 만년설과 눈이 녹으면서 신선한 풀들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그 고원에 있는 펼쳐진 초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좁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가서 그 놀라운 그 예비된 풀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사방이 좁고 발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것 같은, 어디선가 정죄와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 고난 속에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라고 하는 속삭임이 들려오는데,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한 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단지 그가 그 골짜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때때로 내가 기도해도 한 방에 어둠에 물러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당신이 지금 지옥을 통과하고 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여러분, 여기 우리를 위해 싸우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 위해 싸우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시자마자 전하신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평강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 결국 터널의 끝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사망의 골짜기를 다 지났더니 이 양떼를 기다리는 게 뭘까요? 그렇죠. 고원에 펼쳐진 그 풍성한 신선한 풀이겠죠.
그는 이걸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여기 상을 차려 주신다는 것은 밥상이죠. 근데 여기 차려 주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일렬로 쫙 줄을 세우다. 여러분, 이 진수성찬, 특히 뭐 전라도에 가면은 뭐 아주 진수성찬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럼 밥상 위에 그냥 쫙 일렬로, 어디 뭐 놓을 데가 더 이상 없이 가득 차려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극진한 대접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에 왕이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권력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수 앞에서, 야, 하나님이 너 버려서 라고 조롱하던 그 원수들 앞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등을 돌리고 그를 무고히 참소했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같이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를 마친 후에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건 바로 그 다윗을 왕을 삼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수들을 다윗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니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 목자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환대하고 축복을 해주셨는지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축복의 잔이 넘치고 기쁨의 잔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이 축복을 향한 지름길이에요. 마치 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캄캄하다고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돌아서 10배, 20배, 30배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때로 어둡고 답답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마치 그냥 망할 것 같고 무섭고 죽을 것 같지만 이 길이 축복을 향해 가는 가장 짧은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모함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13년의 끔찍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갔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니까 결국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보면은, 아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배려고 섭리인 것이, 이게 지름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외적으로 늘 승리하고 높아지고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아픔도 있고 눈물의 길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시면서 하늘의 위로와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더 깊이 이 세상의 것을 초월하는 은총으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저 천국에 이를 때에,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그 분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절대 절망하고 죽으라고 주어지는 거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일어나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우리의 앞날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인생에 넘치는 축복을 고백한 다윗이 이제 자기 앞날을 이렇게 선포해요. 자,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네, 이 자기 평생에 이제 앞으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거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나의 과거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온 삶이었다는 고백이고,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이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을 선택하고 그를 향해 엄청나게 복된 계획을 가지셨죠.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왕이 되고 성군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런데 인자하심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 이 헤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왕이 되고 그 계획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인자하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결국은 그가 왕이 되게 했으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두 단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선하심이고 그것은 그분의 인자하심이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추격한다, 호위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차량을 주변에 경호 차량과 오토바이가 쫙 호위하면서 추격하면서 보호하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내 인생 걸으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어디를 가든 쫙 반드시 따라가는, 추격한다는 것이 호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에 불안함이 있어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그친 건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까지인가? 이런 의심이 찾아오기는 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그 의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점을 보고 그리고 우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분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목자만 따라가면 이 한 해 다윗의 인생처럼 기가 막힌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가 막힌 만남들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싸우시며 하나님이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의 올해의 운세입니다. 딴 데 가지 마세요. 때로 우리가 쓰러지고 낭망해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에요. 미국의 루터교의 전도 유망한 신학자이자 아주 천재적인 학자였어요. 차드버드. 그리고 아주 큰 교회의 목사이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의 외도가 드러나면서 화려한 삶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목사직과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결혼생활도 파탄나고 동료들로부터 외면받고 그는 도망하듯 텍사스로 가서 트럭 운전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받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실패작이라 생각하고 나는 더 이상 고쳐쓸 수 없는 존재라고 부르며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차를 몰고 그 비통함 속에 어둠 속에 달리다가 길가에 차를 세워둡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절망이 깊이 몰려오는 밤이었는데 그때 주님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었다. 자기가 가장 더러웠을 때 자기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거룩하고 성공해야 하나님이 사랑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트럭 운전대 뒤에서 울고 있는 망가진 그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다시 숨이 쉬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실패한 자들, 중독자들, 이혼한 자들 스스로를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한 사역을, 글을 쓰면서 시작을 하고 많은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선하신 계획,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마지막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이 위대한 시편의 한 가지 결심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앞으로도 계속 삼고 살아갈 것인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 다윗은 언제나 성소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는 여호와의 집이었고, 그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0편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이 성소를 가까이 하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갈 곳 없어 찾아왔을 때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낀 곳이 어딘가요?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고통스럽고 흐느끼며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응답을 경험한 것도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바로 이곳에 거하면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삶을 계속 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겉도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잠시 교회를 떠나 방황했던 필립 얀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동안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멀리 하면 결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의 동행하는 풍성한 삶이 펼쳐질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했다. 신자는 모든 복을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여호와의 집에 대한 사랑이죠. 자기가 성전에서 여호와를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란 비로소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교회는 언제나 시작일 뿐이에요. 어제 믿기로 하고 오늘 교회에 와 계신 분이 이곳에 계실 수 있죠. 아직 나쁜 습관을 끊지 못했지만 애쓰는 분도 이곳에 계시겠죠. 회사에서 나 교회 다닌다는 말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타협하며 살아가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앉아 계신 분도 계시죠. 교회는 언제나 시작일 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교회 안에는 어린 양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네가 먹여다오. 여러분, 그때의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경험하고 여기가 내 아버지가 계신 집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여호와의 집을 섬기다가 숨질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친히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출세 가도를 달리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때부턴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는 불안해서 회사를 휴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속에서 정신과를 찾아갔는데 마침 그 정신과 의사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한참 들은 후에 그가 처방전을 써주면서 집에 가서 조용히 펴보라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처방전을 펴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처방전,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아래와 같이 처방합니다. 약 이름 구약, 약의 종류 시편 23편, 복용 방법 1일 5회, 물 없이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부작용은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기타 꾸준히 복용하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걸 보고서는 별 웃기는 인간이 다 했다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처방전을 펴서 읽어봅니다. 그래, 이 의사가 약을 처방하고 자기 오라고 했다면 돈을 벌었을 텐데 이걸 써준 걸 보면 이거 진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처박아 두었던 성경을 펴놓고 시편 23편을 조용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가 시키는 대로 아침에 한번, 일어나자마자 한번, 아침 먹고 한번, 점심 먹고 한번, 저녁 먹고 한번, 자기 전 한번, 5번을 그렇게 읽다 보니 얼마 안 가서 외우게 됐어요. 그날도 평소에 하듯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외우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더니 콘크리트 덩이같이 단단하고 차가운 마음에 금이 가고,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어린아이같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데 그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튀어나오게 된 것이죠. 아, 내 인생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내 목자 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난 데 있었던 것이구나.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다가 내 영혼이 버려져 있는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에요. 그렇게 그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나 개인의 목자로 깊이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불안 증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세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계세요. 이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목자, 그 완전함을 보여주신 분은 우리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하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노릇 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두 손들과 한 번 더 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한 목소리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먹이시고 쉬게 하시며 사랑과 치유의 손길로 소생시키시는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아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나와 가까이 하시며 아니 하시는 주님, 고난 뒤에 축복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서 주를 사랑하며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따르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뢰로 상처를 날마다 주님 소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치고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우시고 안아주시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쉬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럴 때 결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제거해 주시고 그 마음을 안위하여 주셔서 주여, 그 사망의 골짜기, 주어진 터널 힘있게 일어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그 터널 끝에 도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고난 뒤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 삼고 따라가는 것뿐이오니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따라가는 걸음걸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모든 것 주님이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 감사하며 주의 것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며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또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드립니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아시는 주님, 매일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것은 지나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